오늘 말씀 주제는 우리 구원의 반석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영광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말씀은 머릿말이 없습니다. 대개 보통 시편 말씀 위에 보면 머릿말이 있는데 이 시편 95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 기자에 의하면 히브리서 4장 7절에 시편 95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글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95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겪었던 광야에서의 방황과 시련의 때를 회고하면서 쓴 시입니다. 특별히 10절을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다윗은 과거에 자기의 선조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해서 얼마나 근심했었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쓰러진 것을 다윗이 회상하면서 지은 시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런 시를 쓰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의 큰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지요. 그들은 갈라진 홍해를 그 거대한 바다가 갈라진 것을 눈으로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그걸 건넜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위대한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대한 구원을 체험한 후부터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광야에서 크나큰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아쉽게도 그들은 위대한 구원을 경험한 후에도 전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그 조상들의 실패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광야 같은 세월을 살아왔고 또 지금도 광야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고 있는 이 삶의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위기와 위기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대적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의 실패와 방황을 돌아보면서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조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오직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95편은 이미 주제를 1절과 2절에서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시련을 당할 때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노래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6절에서 반복해서 다시 강조하는데,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직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으로 그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구원의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95편의 핵심 단어는 구원의 반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우리 구원의 반석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한 백성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인데, 거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의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서는 설교입니다. 모세의 유언 설교이죠.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내오고, 이제 말하자면 모세가 죽기 전에 40년을 돌아보면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유언하면서 설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세는 말하기를 신명기 32장 15절에서 광야 4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모세가 깨달았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신 반석이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구원의 반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방황할 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 신음할 때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게 하심으로 그들의 목을 축여주신 그 하나님이 그들이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할 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되어주신 하나님, 밤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그들이 떨고 있을 때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생각해보면 실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든든한 구원의 반석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옛 조상들의 그 광야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기억하면서 3절에서 5절에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여기 3절에 보면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여호와인데, 이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크신 하나님은 엘인데,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크신 왕 엘로힘인데, 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와 비교할 수는 없지요. 그분은 가장 크신 분이고 모든 신들 외에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4절에 땅이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다. 오늘날 지구과학의 표현대로라면 지구핵 멘트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땅의 깊은 곳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In His hand,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구 중심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모세의 지팡이에 맞은 반석에서 솟구치는 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지구 깊은 곳까지 미치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무리바라는 곳에 있을 때에 물이 없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지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고,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그곳에서 깊은 색이 터져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땅의 깊은 곳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4절에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그랬는데, 산들의 높은 곳, 높고 험준한 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고 험준한 산도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그 높은 시내산, 그 시내산이 하나님의 신비한 구름과 연기로 뒤덮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산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5절에 다윗은 바다도 그의 것이다, 그가 만드셨다 그랬는데, 넓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넓은 바다조차도 하나님이 지은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다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도 너무나 분명히 경험했지요. 그렇습니다. 바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다윗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 이 모든 땅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이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건한 반석이 되사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고백하고 나서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자고 노래합니다. 6절 보시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한 가지 더 보게 되는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구원의 반석이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땅의 깊은 곳을 주시고 반석에서 깊은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분, 높은 산들을 만드시고 그 위에서 다스리시는 분, 깊은 바다를 명령하셔서 홍해를 가르신 분, 땅과 자연을 만드신 바로 그분이 또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낱낱이 아신다는 겁니다. 나를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내 눈물을 아세요. 내 아픔을 아십니다. 내 상황을 아시는 분이란 말씀이지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다윗은 계속 노래하기를 그 창조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친히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만든 다음에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창조주가 아니라 당신이 지으신 것을 친히 돌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우주 삼라만상을 친히 지금도 돌보시고 운행하시는 분, 기르시는 분이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따랐어야만 했습니다. 비록 험한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자 또한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야만 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바로 이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들은 계속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고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결국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한 일을 보았다 그랬어요. 보았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의 행한 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기적들, 놀라운 사건들을 말합니다. 홍해 사건,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신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한 사건.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온몸으로 경험했는데 어처구니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온 우주에서 가장 든든한 반석 위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지 간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의 엄청난 능력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땅의 깊은 곳을 죄고 계셔서 반석에서 깊은 샘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분, 높은 산들을 만드시고 그 위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 깊은 바다를 명령하시어 홍해를 가르신 분, 땅과 자연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위에 서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위에 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분과 저와 여러분이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노뱀을 사막 한가운데 높이 세우사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구원의 치유와 은총을 주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큰 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죽게 된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사망 한가운데서 모래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다른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받으셔서 되시는 하나님 위에만 서 있다면 궁극적으로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흔들렸듯이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반석이신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굳게 선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커다란 인생의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반석 되신 여호와께 어떻게 나갈 수 있나요? 6절에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하느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느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그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만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아가 무릎을 꿇느냐에 따라 달려 있지요. 다른 말로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국의 가구점 목공 출신으로 어릴 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에드워드 모트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가구점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구점을 갖게 되던 어느 날 그가 일하던 곳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찾았던 가구점 뒤에 있는 한 언덕에 올라서 그에게 작은 성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마침 그날도 그가 앉아서 기도드리던 곳은 넓게 펼쳐진 바위 언덕이었습니다. 그는 바위 언덕 위에서 아름답게 펼쳐진 마을 전경을 바라보다가 바위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작은 성공을 했지만 저의 이런 성공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저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저의 평생의 반석이신 여호와만을 의뢰하고 살겠사오니 제가 한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었지요. 그는 언덕에서 내려오는 즉시 한편의 찬송시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못됩니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다 가라앉는 모래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믿던 모든 것들은 다 끊어질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외모도 학력도 다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모트가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그의 이 모든 고백을 주일을 맞이한 오늘 각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일터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위해, 나의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굳건히 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오늘 반석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어려웠지만 다윗은 더욱 불의한 세상의 비난을 통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수용합니다. 하지만 만약 심판이 오더라도 우리를 향한 자비만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청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나이다. 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시더라도 속히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떨릴 정도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만 결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존재만이 인생의 모든 물음과 삶에 대한 해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면 쓸데없이 질문하거나 변론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찬양하는 기도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만 붙잡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